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한 육축과 땅에 있는 생물의 나온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생명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홍수가 되지 아니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이제 본문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생물 사이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선 그 언약의 신학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란 약속이죠. 맹세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브리트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약속이고 맹세고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언약이다 그러는 거죠. 우선 그 언약은 약속은 성경적인 대표적인 것은 피의 약속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애굽 땅으로 우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그러시고 애굽에 너희가 내려가서 4대까지 있다가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동물을 잡아서 쪼개라. 그래 쪼개고선 그리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놓고 둘이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거길 지나가면 그 지금 한 약속을 어기면은 이와 같이 죽는 피의 언약이죠. 그게 그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안 가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횃불만 지나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래야 되는지 사람은 세우고도 다 어기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되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계시하고 있는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은 생명을 대신했다. 죽는 거죠. 그런가 바로 언약이다. 피 언약이다. 두 번째 성경적인 그 이러한 언약 맹세의 표상으로 하는 것은 소금 맹세입니다. 소금은 불변의 물질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오죠. 그 소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썩는 물질을 썩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로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 언약, 돌무더기.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도망오죠. 그때 그 라반이 뒤쫓아와 가지고선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선 서로 약속을 하면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들었다게 돌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서 돌 언약, 무더기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환도뼈 언약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하란에 가서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종보로 가서 취해오라 그럴 때 그 종에게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이 맹세는 어기면은 대대손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영원히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브리트라는 이 언약, 약속, 이것은 이와 같이 한 번 하면은 어기지 않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신학은 언약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도 지금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 나오듯이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에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불변이다. 그러니까 그게 예정론이 된 거예요. 사람을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건 예정대로 그냥 진행된다. 이래서 그 기독교의 신학이 예정론의 근거는 이렇게 언약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를 하시느라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옛 시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언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는 다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신약이란 새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부동불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 구원론을 정립할 때도 심각한 문제는 언약이라는 게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특별한 쪽에다가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언약은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언약이다. 약속이에요. 불변의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시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궁극적인 건 뭐냐? 그건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딜 뚝 잘라서 이건 예정론이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은 늘 사람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계시를 하세요. 가사 출애굽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그것이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은 놔두고 언약이라는 데를 강조한 것을 자기가 원하고 싶은 데다 하고 싶은 데다 거다가 걸고매고 그게 모순되는 건 전부 어거지로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항상 이 언약의 문제가 돼도 되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뭐냐예요. 그런데 가장 신학적이라고 신학적이라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은 언약 신학이라고. 언약 신학. 그냥 이 언약 신학이 언약 아닌 게 어딨냐? 내용이 뭐냐? 그 피보금자는 피에다 갖다 적용하고 예정론자는 예정론에 적용하는 데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의 홍수로 멸하신 다음에 지금 그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과 짐승에게 언약을 특별히 지금까지 내용도 다 언약이지만 특별히 언약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세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건 뭐 이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항상 부동불변의 진리니까.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다시는 물의 홍수로 사람이나 동물을 멸하지 않겠다. 또 땅을 침몰하는 물이 없다. 홍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노아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과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뭐냐? 이게 아담 후손은 전부 가시적 결과 보이는 게 증거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이는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은, 그걸 보시고서는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는 이러한 홍수로 너희를 멸하는 일이 없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홍수로 멸하신 후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동물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불변의 언약을, 영세까지 변하지 않는 언약을. 그건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거나 지구가 땅을 침몰하는 일이 없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후에도 홍수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있어요. 홍수로 땅을 침몰하는 일이 없어요? 비일비재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신학자들도 해석하는데 전부 이런 거는 그 중동설화로 해석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부동불변의 진리 영세까지 세운 언약이신데, 근데 지금도 홍수로 사람이 죽고 땅이 침몰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이것은 설화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다 이거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세미나 때 질문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적마다 다 응답을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을 잘못 해석했든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수로 다시는 멸할 일이 없겠다 그러셨는데 홍수로 지금도 멸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홍수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든지, 그렇죠?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성경 해석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부동불변의 진리야. 그래 놓고선 고민을 하셔야 돼. 이게 뭐 잠깐 정말 10m 생각할 걸 1m도 생각 못하는 수준에서 생각해 놓고선 뭐 성경이 진리니 아니니 하나님이 성경이 서로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로 정립을 하시려면은 우선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하지 않을 증거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름이 있겠고 구름 사이에 이제 무지개가 있겠다. 그걸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과거에 홍수로 멸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안 하시겠다 이거죠. 첫째 이해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무지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노아의 홍수로 멸했다는, 너희를 심판했다, 멸했다는 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노아의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해야 돼. 그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먼저 구름의 과학부터 생각해요. 구름 과학.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선 구름은 어떻게 생깁니까? 구름은 지표에서 물이 증발해가지고 그래서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찬 공기와 만나서 그 수증기가 응고되죠. 물방울이 됩니다. 이 물방울이 바로 구름이에요. 이 물방울들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그것을 물막이라, 저는 물막으로 해석하는 것을 투명하다. 그래서 그것을 수증기로 해석하는 것의 문제를 이미 정패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공중에 올라간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응고돼 가지고선 응결돼서 이제 빗방울이 되는, 아직도 그런 상태에서 떠 있는 게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지구가 있는 한은 당연히 물은 증발할 거고, 그러면 뭐 공중에 올라가면 점점 공기가 차지니까 찬 공기가 만나면은 그 물방울로 응결돼서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있으면은 뭐 무지개가 있고,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결국 그 비가 돼서 내려오니까 홍수는 필연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비가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구름이 없이 비가 왔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맑은 하늘에서 비가 왔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라는 말은 구름이 있으면 반드시 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무지개의 과학입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지표에서 증발한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제 응결되면은 물방울이 되죠. 그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물방울을 지날 때, 그래서 굴절각이 틀린, 보기에 햇빛이 무색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아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합해지면 무색이에요. 근데 그것이 굴절각으로 분리되면 그게 무지개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물이 증발하는 거는 없은 적이 없고, 그러면 구름은 필연적으로 생기고, 그럼 무지개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시고서 내가 노아의 홍수로 멸한 것을 기억하시겠다 그러다니까 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없어요. 만약에 뭐 운이 다 하는 거예요. 물막이다. 물막을
물방울 통과하면은 무지개가 생기죠. 근데 물막을 유리가 빛이 통과해도 빛은 굴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젓가락 넣으면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무지개 생겨야 안 생겨요? 에? 생겨야 안 생겨요? 뭐가 생겨 안 생기지?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럼 유리를 통과하는 빛이 다 무지개가 생깁니까? 물방울에만 생기는 거야. 프리즘은 아시겠어요? 평면이 되면 안 생겨. 이건 그러면 노아의 홍수 전에도 물막이라는 증거, 물막이 있었다는 증거가 안 되잖아. 그때도 그러면은 그 무지개가 있으니까 그 전이나 지금이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돼야 그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지 평면이 되면 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니 평면인데도 무지개가 생기면 유리를 투과한 빛은 다 무지개로 보여야 돼. 실버 복잡하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도 홍수고 지금 구름과 무지개로 생기는 홍수도 홍수예요. 그러면 그 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걸 정립해야 돼. 제가 늘 이런 성경을 정립하실 때는 둘의 신학을 생각하면 전혀 정립이 불가능해. 우선 이 홍수를 생각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아주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생긴 노아의 홍수와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생기는 홍수. 둘은 홍수는 같지만 전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같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을 해석할 때도 둘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방인이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 요한한테 와서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았냐. 그 침례는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뭐 홍수도 마찬가지. 또 세족식도 그랬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씻을 때 그 베드로가 팔에 튼 사람이냐, 그 전에는 이 전혀 세족식이라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냐, 그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틀리다 이겁니다. 그게 둘의 신학이에요. 이해되시죠? 같으면서 다른 것을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꽤 접했죠. 뭐냐면은 둘 다 홍수는 홍수야. 노아의 홍수도 홍수고 또 지금 생기는 홍수도 홍수야. 같은데 뭐가 다르냐? 분명히 같죠, 홍수는? 근데 달라요. 그걸 정립하셔야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물이 지상에서 증발해가지고 공중에서 응결돼서 구름이 돼서 그래서 내려서 쏟아지는 비, 홍수. 이건 우선 어떤 홍수냐면은 그것은 지구에 있는 물의 절대량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요? 있는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가도 지구 전체의 물의 총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건 국부적인 홍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물이 땅을 침몰하는 홍수는 없겠다라는 게 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국부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홍수가 나서 땅을 침몰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 게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는 것뿐이야. 그럼 우선 그 점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는 어떠냐? 노아의 홍수는 물막이 터져 내린 거죠. 아주 맑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지금 것은 구름에서 비가
증발한 물이 올라가서 내려온 거고, 노아의 홍수 때는 물막인 거예요. 아주 참,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야. 거기서 비가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지개나 구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 바깥에 있던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구에 물의 절대량이 있는 거죠. 따라서 노아의 홍수 전에 있던 땅으로서는 물막이 터져 내려온 물 때문에 침몰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 점을 정리해 주시고 계신 거야.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과 무지개로 말씀하시는 비를, 이거는 지금 홍수로 멸한 다음에 있다 그 말씀은, 그 전에는 구름과 무지개의 구름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노아의 홍수는 물의 절대량이 늘어서 그래서 땅을 침몰했고, 지금 내리는 오는 비는 절대량이 는 게 아니야. 땅을 침몰한 일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선 사람을 멸한다는 건 좀 놔두고, 땅을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침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약속은 틀림없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게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믿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다시는 이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그러셨죠? 근데 지금도 홍수 나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이 약속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것은 이제 조금 미루겠습니다. 지금 이 두 홍수의 차이가 뭐가 다르냐? 우선 뭐는 같다고요? 홍수는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위에서 비가 쏟아진 건 다 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노아의 홍수도 물막 위에 하늘에서 물막이 터서 물이 내려, 그 비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분명히 비라고 기록해. 또 이 구름에서 내리는 비도 위에서 내리는 건 비예요. 그게 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둘이 우선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막에서 서로 한 건 구름에서 생긴 게 아니야. 그것은 물막이 쏟아져 내린 거고, 지금 오는 것은 구름에서 내린 거예요. 그 둘이 뭐가 다르냐 이게.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우선 노아의 홍수 전에는 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고, 그리고 필요한 물은 에덴에서 발원해서 갈아서 그거 떠 마시면 됐어. 위에서 내려온 비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로서 위에서 쏟아진 그런 비는, 비의 역할은 뭐예요? 심판하러 쏟아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을 멸하러 쏟아진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 홍수 후에 구름에서 쏟아지는 물은 무슨 물이야? 생명이에요, 생명. 이해되십니까? 전혀 다른 물이야, 그건. 지금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구름 논리를 전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이 조금 더 많아서 우리는 홍수로 사람을 멸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비가 전혀 틀리다게 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기 전에는 비가 왔다. 그거는 심판의 비야. 그래 안 그래요? 구름 이후 노아 홍수 후에 비는 뭐예요? 생명의 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비의 둘의 신학이야. 노아의 홍수 전의 비는 심판의 비요, 노아 홍수 후의 비는 생명의 비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무지개의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은 이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의 끝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얘기야. 이 노아의 홍수는요, 무지개론에서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심판입니다. 근데 천지개벽을 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이 노아의 홍수는,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 후에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라는 거는 전혀 사실은 성경 외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은 전부 무슨 설화니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무지개의 증거의 신학으로 이 노아의 홍수의 천지개벽을 정립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후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완벽하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지나가면 그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건 설화가 되니까.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는 전혀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천지개벽의 가장 핵심은 물막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첫째, 성경이 증거하는 노아의 홍수의 천지개벽은 노아의 홍수 전에는 어땠느냐? 그는 창세기 1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정립하고선 끝내라는 거예요. 본문의 요구가. 그래서 첫째, 노아의 홍수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물을 끌어서 물막을 설정하셔서 지구를 물막 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 만유 인력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설정해 놓으신 위치에 물막이 그대로 있도록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별자리를 배열하셨다. 그래서 지구가 물막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 노아의 홍수가 됐느냐? 그것을 창세기 8장 11절에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8장 2절에는 먼저 기품의 샘이 닫히고 또 하늘의 창이 이제 닫혔다. 그건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바로 뭐다? 별자리가 이동해서 중력이 변했다. 중력이 바뀌면은 먼저 지각 변동이 생기고 그 후에 물은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니까 자꾸 지구에 가까우다가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비가 돼서 쏟아진 것이 노아의 홍수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는 물막이 있었다가 이제는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천지개벽을 한 거죠. 완전히 딴 세상이 된 겁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는 천지개벽이다. 두 번째는 8장 22절에 최초로 사계절이 생겼다.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에 물막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물막 속에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는 거대한 물막이라는 온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런 게 지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지축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생기는 게 마땅한데 온실 속에 있었으니까 사계절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로 물막이 터져서 내려오고 이제 더 이상 물막이라는 온실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계절이 생겼다. 이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막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 지금 살면서 사계절이 없어 물막이 있었던 지구를 그건 아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마무리 지시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하라게.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없는 사건이다. 그건 성경을 이해하거나 전체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자꾸 언급되죠. 이것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정립한 상태에서 이후에 노아의 홍수를 홍수로 경고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지개벽은 이렇게 물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전과는 천지개벽한 거다. 우리는 개벽한 후에 사는 거야.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정립이 절대다. 세 번째는 바로 1절부터 7절 정립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 전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초식이었어요. 초식, 사람이나 동물이나 전부 초식을 해서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후에 지금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육식을 하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을에 초식동물, 육식동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초식이었다.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이게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하시지 못하면 그건 있지 않은 일이죠. 없던 일이에요. 그래서 피의 신학을 정립해 주셨어. 이 점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난번에도 정립해 드렸지만 진화론자들이 공룡을 논할 때 자꾸 육식 공룡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말은 성경을 믿는다고도 실제로는 그전에도 육식 공룡이 있었던 거로 그렇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니까 육식 동물이 존재할 때 지금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무지개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다. 이것도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육식을 처음 했다는 것도 우리는 육식하니까 모르지만 초식만 하다가 육식으로 보면 천지개벽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전혀 구름과 무지개가 없다가 구름과 무지개가 생겼다.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막 속에 있으면은 그것은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물방울이 있어야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지개가 전혀 없었다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적으로나 실제로 정립을 하지 못하면 이러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실제는 아니에요. 관념이지. 창세기도 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창세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썼다는 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창세기는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모세가 썼다고 하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는
전혀 경험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를 해석하는 것과 노아 홍수 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 이건 천지 차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 천지 개벽의 심판의 이 본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립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언약에 심판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수로 멸하는 사람이니까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가 통치하게 하면서 누구 지배하에 있어요? 마귀 지배하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또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이 세상은 전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전부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통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점을 분별하시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신도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는 마귀 통치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건 필요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고선을 넘는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가 넘는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시면은 지금 원죄로 많은 세대가 흘렀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마귀한테 맡겨놓으신 거예요. 의미가. 근데 마귀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가 관영하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를 마귀가 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심판이야. 그게 노아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바벨탑, 우리 앞으로도 바벨탑을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어디까지는 허용하시는 거야.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시고 어디를서부터는 이건 이제 용납 못하시고 심판하시느냐,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지금 내가 허용 범위 내에서 살고 있는지 그 심판을 넘어서는 경계에서도 모르고 큰일 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바벨탑의 문제도 이제 다음에 정리할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허용하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허용받을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허용하신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분별이 안 되면 그건 분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방에 가서 4대까지 있다가 다시 가나안에 오겠다 해요. 왜 그러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다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나안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거기에 넘었을 때까지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다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일반 홍수는, 그것은 일반 홍수에 사람들이 멸했다. 그것은 심판에 멸한 게 아니야. 뭐예요?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야. 이해됩니까? 마귀에게 허용하신 범위 내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용하실 거냐고요. 그걸 넘으면 우리가 아는 7년 대환란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분별이 절대 문제예요. 이 노아의 홍수의 신학을 정립하면서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 하나만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천지 개벽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니까 노아의 홍수사는 전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7년 대환할 때 이제 또 천지 개벽을 해요.
성경 계시록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7년 대환란 후에 백성이 누구냐면 천년왕국 백성이야. 그들은 지금은 또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천년왕국 심판도 보시 말아야 돼요. 그것도 정리가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심판하셔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전 것은 이제 완전히 천이 개복을 해서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으로 완성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하나님의 심판을 적용해.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도록 통치권을 마귀한테 주셨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마귀도 성령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기고만장해서 세력이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초과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겁니다. 그것을 분별 못하시면 종말 때에 준비해야 될 준비가 게을러져. 성경을 해석하시거나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는 거나 이것은 그 분별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세상에 살아요. 마치 이게 중국이 저렇고 미국이 저렇고 러시아가 이러고 일본이 이러고 북한이 저러고. 그것이 불안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분별 중에 가장 중요한 분별은 심판의 분별이다. 하나님 심판의 분별이에요. 그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을 가니까. 질문 있습니까?